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도에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 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지식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벌과 또 학업에서 이 새로운 지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돈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또 돈 벌 방법을 강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가 맞이하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는 이 군복을 멋있게 다려입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다려진 이 군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또 적들에게 달려가 공격을 퍼붓는 그러한 군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세 제자는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예수님,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사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유혹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미 천국을 그곳에서 한번 맛본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세상을 나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천국에 갈 사람 같았으면은 주님께서 숨을 거두게 하시고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 사명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산 밑에 내려가면요, 하늘에서 맛본 것 같은 이 변화산에서의 감격은 하늘에서 맛본 것과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였는데, 이 감격과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듯한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돼요. 그곳에서는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사실 한국처럼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지내면서 막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막 받다가 세상 고민 하나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장소가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원이나 어떤 수련회장 가서 며칠 동안 은혜를 받다 보면은 세상 문제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뭐 사업이니 관계니 건강이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기도 가운데 막 뜨거운 시간들을 며칠씩 지내다 보면은 마치 진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염려와 걱정도 없이 충만한 마음으로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며칠씩 그렇게 지내다가 집으로 이제 가야지 하고 집으로 가는 차에 딱 올라타는 순간 갑자기 조금씩 스물스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 현관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현실이 맞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삶이 주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들은 우리가 맞이했던 진짜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더 큰 문제처럼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했던 이 현실들은 비현실처럼 느껴지고 눈앞에 있는 이것들은 진짜 현실처럼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 기가 막힌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회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너 자신에게 절망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의 9 제자를 둘러싸고 있어요. 큰 무리라고 했어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9명의 제자를 몇 겹으로 둘러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도대체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들을 촘촘히 둘러싸서는 그 안에서 대표자들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변론한다라는 말은 다투어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깡이 좋고 위기 가운데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 비켜나갈 피할 구멍이 없으면요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이 서기관들이 신학적 논리와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이런 것들로 이 제자들을 막 쏘아붙이는데 어디 도대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이 사람들이 금방 마음이 그냥 어디까지 곤두박질 치는지,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들을 우린 봐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명인들이 좀 쉴만한 여유를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들 가요. 그래서 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 쉬고 편안한 것을 찾을 때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피할 곳을 자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 아비가 찾아왔고, 가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고치는 거 보자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왔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격해보고자 하는 서기관들이 이거 기회다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 귀신을 내쫓을 권위, 병도 낫게 하고.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마침 없는 자리에 귀신 내쫓아달라고 왔으니, 우리가 예전에도 전도여행 갔을 때 둘씩 또 귀신 내쫓았는데 우리 9명이 있으니 할 수 있지 하면서 딱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흐르고 점점 두렵고, 그러자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이 서기관들이 이들을 막 몰아치는 거예요. 허허, 너희들 이상하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 선생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 내쫓은 거 맞잖아. 너희들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 그거 했다고 한 거 다 사기 아니야? 응? 너희들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수상한데? 무슨 이런 식으로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아니 귀신을 내쫓아야지 아니다 라고 뭔가 반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없지, 능력도 부족하지,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수없이 몰려들어서 서기관들이 대표로 거기서 막 쏴대지, 귀신 들린 애는 막 이상하게 막 이러고 있지. 거기에 그 아비는 못 고쳐요? 안 돼요? 해결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급해 죽겠는데 그냥 막 거기서 옆에서 막 안달복달 하지. 어떻게 했어요?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마주하는 삶이 그래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 성도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세상이 어떻게 해요? 누가 무슨, 너 복음 아는 거 맞아? 너 정말로 믿는 거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거 맞아? 네가 성도는 무슨, 죄를 이기기는 무슨, 온갖 공격으로 우리를 촘촘하게 메우고서는 옴짝달싹 못하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격이 우리의 삶에도 또 그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이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 맞이한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절망이에요. 안 되네 이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요. 그래도 나는 좀 낫지.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다르지. 마치 제자들이 나는 귀신도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했던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내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과 더 많이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더 많이 듣고 배웠는데, 이러한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이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나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냥 막 너무 막 공격해 오는데 뭐라고 떠듬떠듬 대꾸는 하는데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 구약의 지식들을, 율법을 쫙 촘촘하게 엮고는 막 쏘아대는데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뭐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오직 딱 하나. 예수님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 이들 안에 믿는 바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이것들
싹 다 정리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정도 믿음은 있었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영화에서도 이만큼 극적인 장면이 없어요. 막 공격받고 있고 어떻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짜잔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방금 전에 보고 막 돌아와서 막 그냥 막 충만한 믿음으로 막 해서 예수님 뒤에 촉촉촉 하면 따라오고, 예수님은 앞장서서 쫙 걸어오는 거죠. 막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려서 부모랑 떨어져서 막 남의 집에서 구박받고 고아원에서 살고 막 이런 애들이 막 구박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아이의 아빠가 딱 등장해서 이 아이 내 아빠다! 갖고는 엄청난 비즈니스맨이 돼갖고 딱 등장했을 때 아이가 또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등장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갖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오셔서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들을 관심 갖고 또 이것들을 막 어떻게 하면 또 해결할 수 있을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도와드리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뭘 발견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재벌이라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도움 필요하세요? 주머니 탁 지갑에서 뭉치 딱 대서 가서 이거 해결하시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서 고민 가지고 병을 가지고 딱 오면은 제 한마디 기도에 딱 하면 여러분을 딱 받고 갑자기 다 나섰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발견하는 게 뭐예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능력이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은요, 결국 실패하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한새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보다 더 강력해요.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고 이 세상이 사단 통치 아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뉴스를 조금만 봐도 알아요. 월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헐리우드 무비들에서 얼마나 사단적인 메시지들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들의 힘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얼마나 멋졌는지 마가가 오늘 15절 보세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막 구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예수님이 땅 하고 등장을 하신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그 영광이 아직 바로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어느 순간 동안은 남아있었을 것 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장면이 그런 것 때문에 놀란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들이 막 구박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어떤 특별한
최후에 있을 그런 영광을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예수님 당신께서 가지신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 딱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막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자마자 상황을 쓱 한번 보시고서는 어떻게 하세요? 서기관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거는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니네가 뭔데 내 제자들 괴롭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마치 아이가 막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아빠가 딱 등장해서 뭐야 이 자식들 하면은 이 동네 꼬마들이 얼마나 놀라고 후다닥 다 도망치겠죠. 예수님의 등장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두 번째가 이 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귀 하나를 해결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아들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잡고 넘어뜨리고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애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 귀신도 내쫓아 줄 수 있다더라라는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실력이 부족하던데요?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러 바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조롱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노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모와 제자들을 둘러싼 모든 무리 서기관을 포함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 아이가 가진 증상은 간질처럼 보여요. 근데 이 증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냥 병으로서의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증상이었다라고 말해요. 간질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증상의 원인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가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서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노출했던 사람들, 그런 부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렀던, 그러니까 죄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아주 무식하게 못되게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 가운데 애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다든지, 아이를 데리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그런 부정하고 안 좋은 것들 가운데 아이를 노출시켰다든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난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이에게 너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말아라? 일반적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내쫓았을 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이 세대예요. 세대. 이 부모가 너 아이가 이렇게 될 정도면은 너 도대체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말. 그리고 너희 이 세대, 지금 이 부모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서는 귀신이나 고쳐주세요, 귀신이나 내쫓아주세요라고 하는 너희 이 세대가 얼마나 그릇되고 패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를 망칠 만큼 부정하고 헛된 것들을 쫓고 죄악된 패악한 삶을 살고 있는 세대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을 보면은 음란, 폭력, 물질주의, 이기주의, 성적인 타락,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막 해요. 방송에서 나와서요, 이제는 욕을, 그 지저분한 욕들을 막 하고 음담패설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스갯거리가 되고 솔직하다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는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어요. 방송 조금만, 한국 방송 뭐 미국 방송 뭐 전 세계 방송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렇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요즘 보면은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이 못된 짓을 했다 이러면은 아이들을 막 비난하고 무슨 아이들 쟤들도 다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뭐 필요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다 뭐만 비난해요. 그냥 애들이, 요즘 애들은 대바라졌어, 요즘엔 다 까졌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는 그 부모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부모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방송에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예사로 하잖아요. 조금만 분내면은 사람 두드려 패는 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그런 짓 했다 라고 하면 그걸 갖다 막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심 없이 그저 애들을 돈 좀 주고 공부 좀 할 수 있게 마련해 주고, 그러면 부모로서 다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자녀들을 패역한 이 망치는 세대 가운데 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최고의 학벌을 갖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잘 시키고 악기를 잘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 없으면은 귀신 들리는 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막 이상한 겉으로 나가는 그런 귀신이 안 들렸을 뿐이지 악한 영에 쓰여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 돈 주면 해결될까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아이들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 문제 해결하면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때요? 요즘 막 코로나 같은 걸 보면요, 신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신체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정신적인 우울증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죠. 또 가정 안에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오죠. 사회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죠. 모든 문제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문제를 보고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문제가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세대의 공격, 이 시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격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갖춰진 이 믿음으로 이기는 능력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 사람을 혼을 내세요. 뭐가 문제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 문제가 이 부모에게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떨친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걸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부모가요, 지금껏 유대인으로 살아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없이 살아왔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불신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너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었을 거예요. 그런 신앙까지 없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유대인 가운데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말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걸 봤어요. 그 삶을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했느냐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부탁 같지만은 간절함이 부재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간절함의 부재는요,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주시지만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없는 걸 가지고 제가 뭐 부탁하고 매달리는 거는 부당하지요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간절하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예요. 그 증명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랑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은 세 가지였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랬어요. 이게 능력에 대한 의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을까?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텐데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도와주심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단어들이 그러한 의심의 말들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찾으시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아무리 기도에 흉내를 낸다 해봤자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불신앙에 크게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너 불신앙하고 있다. 너 믿지 못하고 있다. 너 믿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자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뜩 들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요.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을 돌이키는 회개의 외침이에요. 마치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지, 마음에 돌이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의 외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쳐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을 만큼 믿는 믿음까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 삶의 자그마한 문제만 마주쳐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스쳐져 버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덜컥거리면서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해봤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 아비도 믿음이 확 흔들려 버려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안 되려나 보다.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내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온전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이 아비가요 분명히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 아들, 내 금쪽 같은 자식, 이 자식 귀신 들린 거 이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믿음 좀 세워주세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보니 정말로 문제는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거는 현상일 뿐이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군요. 예수님, 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라고 믿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해결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귀신만 해결받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무섭게 매혹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차근차근 너 다른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믿음 문제야,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버지의 입술 가운데에 그러한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 문제예요. 이제 이 믿음의 문제가 본질의 문제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는 그를 믿음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어떤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서 주님의 때에 순차적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반드시 다루어 주세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재정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재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이게 주님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 저 대출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주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빚지고서 신학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주님께서, 가라 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뭐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만 붙잡고 가겠으니까 저 안 빌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빨리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니까 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정말 한 일주일 안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이게 대출 받지 않고, 주님께서 이거 대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 저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끝까지 대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저 대출 받아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그냥 해결해 버리고 싶어요. 주님, 제 믿음을,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 주셨던 대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좀 세워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주님, 끝까지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한 푼도 모자람 없이 정말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듯이 놀라운 방법들로 부어주셨어요. 빚지지 않고, 어디 가서 궁핍한 소리 하지 않고, 신학교 가야 되는데 좀 돈 좀 주시,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놀랍게 주님께서 채우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요, 저녁에 주님께 자기들만 있을 때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우리 분명히 예전에는 귀신 내쫓은 경험이 있는데 왜 오늘은 실패했을까요?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결정적인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요, 이미 믿음과 짝한 믿음을 전제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 강화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거에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가 당장 맞이한 이 상황에서 그 지식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믿음과 짝할 때에,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합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이에요. 바른 것을 믿는 믿음. 이 세상은요, 날마다 더 강력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둘러싸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끝장이라는 듯이 둘러싸고 공격해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렵니까? 성도는 이길 힘이 없어요. 성도는 내 안에 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력할지라도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과 사단의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싸워 이기는 믿음, 그리고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이제 오직 내 힘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불러주시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